이제 오늘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각 장별로 이제 주제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배웠죠. 16장 대속죄일. 레위기는 각 장별로 주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모르고 읽으면 레위기 참 어렵죠. 읽다가 레위기에서 위기를 겪는다.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레위기는 위기의 책이 아니라 기회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의 섭리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룩이 뭐냐를 정의를 내려준 것은 레위기입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또는 히브리서에서 거룩에 대한 섭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안내해 주는 게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없이는요, 요한복음도 설명이 안 되고, 레위기 없이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뭐 히브리서나 이런 교리서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성경의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누가 이제 뭐 로마서가 다이아몬드 같다 그러는데 사실은 로마서를 로마서에 되게 한 것은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공부하지 않고 레위기를 모르고 우리가 거룩을 얘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이게 예배잖아요, 예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고 예배를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화목의 교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목하게 한 사람들이 화목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화목의 삶을 살려면은 몸이 거룩해야 되고 먹는 게 거룩해야 되고 환경이 거룩해야 된다. 우리 앞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제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10장 잘못된 제사에 대해서, 11장에 먹는 규례에 대해서, 12장에 한 생명의 탄생과 잉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룩함을 구별했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부정하다는 말에 꽂혀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제 그걸 잘못된 교리로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거룩하게 하셨지 생명을 부정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3장, 14장에서는 역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전염병, 세상의 부정함으로부터 거룩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의 삶이라는 것은 영적인 성결과 이 몸의 성결과 환경의 성결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마음과 영이 거룩한데 몸이 더럽고 환경이 더럽다. 그거는요, 말이 안 돼요. 영이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들은 몸도 환경도 거룩한 거죠.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그 이제 유출병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것이 이제 부부 관계잖아요. 성문제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유출병에 대한 경고를 주셨죠. 왜냐하면 성이 지저분해지면 아주 지저분한 거고요. 성이 거룩하면요, 아주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잘못하면 부정한 것으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완전히 1년에 한 번씩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규례가 대속죄일이었다. 지난주에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제 17장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제사할 때 장소 구분을 해라 이런 말입니다. 장소 구분. 이게 이제 신명기 12장에서 다시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또 이스라엘의 집 모든 사람들,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예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론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려면은 회막문에서 먼저 해야 된다. 아무 데나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아무 데나 막 내 마음대로 예배한다고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공동체가 꼭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이고 나는 귀찮으니까 집에서 예배할래.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라는 본질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배는 단순히 찬양 부르고 설교 말씀 들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거든요. 수직과 수평의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이웃과 하나가 되어지고 화목을 이루어가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과 4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받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4장에서도 우리가 기초가 있어야 된다. 그 기초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장성한 분량이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다. 이게 교회다. 이렇게 교회론을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가 잘못되면은 각자 집에서 알아서 예배드리고 나는 예배했어. 이거는요 잘못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하려면은 반드시 회막문에 앞에 와서 드려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내가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빛의 날, 주의 날, 나는 빛에 속한 자입니다라고 스스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공동체가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막문에 와서 반드시 해라. 예배 장소와 때를 구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서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들에서 잡아서 어디서든지 제사하면 되지 뭐 꼭 회막문까지 가야 돼? 아니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되지 꼭 교회 가야 돼? 이 말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린다는 말은 이 제단이라는 자리가 희생의 장소잖아요. 희생의 피를 뿌린다는 말은 내 그 짐승이 죄의 값을 뿌리는 것이 이게 이제 제단에 피를 뿌리는 거거든요. 피 뿌린다는 말은 죄 값을 뿌린다는 말입니다. 죄가 죽었습니다. 이게 피는요, 이 피가 생명이거든요. 뒤에 이제 나와요. 이 생명을 뿌림으로 이게 생명이 사망당한 거잖아요. 피가 뿌려졌다는 말은 죽었다는 거잖아요. 피가 뿌린다는 건 죽었다. 그러니까 짐승이 내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어요. 그것이 피 흘림의 증거죠. 그래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죄가 죽었습니다. 내 죄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신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누가 받았냐면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 심판의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증거가 피란 말이죠.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해요.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피가 사망을 사망시키고 죄를 사망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사망시켰기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서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그 기름을 귀중한 것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속된 것, 세상적인 것, 때 묻은 것, 더러운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거죠.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제사하지 말아라. 그 순념소, 우리 그 이스라엘 가면 게디 있었잖아요. 엔게디 할 때 게디의 셈이라는 말 있잖아요. 게디가 그 들염소들 있잖아요. 들염소들. 그 사람들 그걸 숭배를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보니까 숭배할 만해. 왜냐하면 막 절벽 위에 막 날아다니잖아요. 절벽 위에서 살아요.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저 절벽에 올라갔지?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저건 신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생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숭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래서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겼단 말은 그것을 우상으로 섬겼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 음란하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말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 사이인데 염소가 남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음란한 거죠. 바람 피운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이스라엘 집과 혹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이나 번제 제물을 드리되 거류하는 거류하는 그 땅에 머무르는 사람들이죠. 거류민이라는 말은 그 땅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러 사는 사람들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에 가져다가 드리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확실하게 못 박아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막에서 번제단 앞에서 피를 뿌리지 않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확실하게 내려줬어요. 그러면서 여기 10절에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피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피를 뿌린다는 말은 생명의 값을 뿌린 거예요. 생명이 사망당한 거죠. 그런데 그걸 먹으면 뭘 먹는 거예요? 생명을 먹는 거고요. 사망을 먹는 거예요. 죄를 먹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먹는 자는 내 얼굴에 대하여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다. 피 먹으면 안 된다는 단순히 피가 거기에 무슨 성분이 더러워서 나빠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원래 피는요, 성분이 우리 몸에 피가 나쁘면요, 병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를 걸러주기 위해서 신장이 있고, 영양을 공급해주고, 저장하기 위해서 간이 있는 거잖아요. 간과 신장이 없으면 우리는 피 금방 더러워지면 금방 병들어서 죽어요. 그래서 사람의 건강을 뭘로 체크하냐면 피 가지고 체크하잖아요. 피가 맑고 건강하면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게 했다. 이 피를 뿌려서 너희 생명을 속죄하게 했다. 이 말은 그 피가 나 대신 사망했다는 사망 선고를 하는 건데 그 사망을 내가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그래서 죄를 사망시키는 거다. 죄를 속한다는 말은 죄를 사망시킨다는 말입니다. 죄를 없애버린다. 그래서 죄를 없앴는데 없앤 죄를 내가 마셔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피 먹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피란 말은 생명과 똑같다. 그래서 내가 피를 흘렸다는 말은 생명을 흘렸다. 생명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피 흘림은. 피가 흘리면 죽는 거잖아요. 피 흘리면 죽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피 흘림이 죄를 속한다는 말은 죽음이 죄를 속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대신 죽으셨어요. 대신 사망하셨어요. 대신 죄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서 이미 심판받았어요. 다시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이게 속죄 교리의 기초란 말이죠. 그 원리가 레위기에서 나온 거예요. 제사법과 여기 이제 17장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도 그렇게 말하죠.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아라. 거류하는 거류민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무슨 사슴 목에다가 칼 이렇게 대롱 꼽아가지고 피 빨아먹고 오리 피 받아서 빨아먹고 사슴 피 빨아먹고 이런 거 별로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피 먹는 건 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율법을 폐하되 율법을 다른 걸 안 지켜도 되는데 이 네 가지는 지키자. 첫 번째 우상숭배, 두 번째 음행, 세 번째 피 흘린 거, 네 번째 목매어 죽인 거. 이거는 금하자. 이렇게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이 결정했으면 우리도 지켜야죠. 사도들이 결정한 건데 구약에서 이 족장들이 결정하거나 왕들이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합의해서 결정해서 지켜왔던 전통이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도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절대 피를 흘렸으면은 그걸 흙으로 덮어라. 그래서 피는요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피를 보고 피는 붉은색 보면요 사람이 흥분되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붉은색이
별로 이렇게 좋은 색깔은 아니에요. 피 흘림. 사실은 피 흘림은 죽음과 투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좀 무섭습니다. 붉은색은. 그래서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피는 절대 흘리면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를 멀리해야 된다. 그 말은 피 흘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생명 존중 사상이죠.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다. 모든 생물은요, 피가 생명의 일체예요. 그래서 모든 생물은 피 흘리면 사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마라. 어떤 육체의 피, 이게 짐승의 피도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새들의 피도 먹지 말고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피 안 먹어도 고기 먹을 거 천진데 꼭 그 피 먹어야 돼요. 뭐 이렇게 소주잔에다 받아서 그 막 벌건 거 마시는 거 보면 막 소름 돋더라고요. 근데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고 먹는데 저는 그런 거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한 걸 굳이 먹어서 하지 말라는 거 우겨갖고 잘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스스로 죽은 것과 또 들에서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자는요, 본토인이든 거류민이든 옷을 빨아야 돼요. 몸을 씻어야 돼요. 왜? 죽은 거 먹으면요, 이 죽은 건 왜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죽었다는 얘기는 부패했다, 병들었다, 그럼 그 속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병이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먹고 몸에 바르고 다니면서 이 전염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정한 것은 전염이 돼요. 그래서 부정을 아예 차단시켰어요. 그래서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다. 그래서 옷 빨고 씻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사람 접촉해라 이 말이죠. 빨지 않으면요, 그 몸을 물로 씻지 않으면은 죄를 담당하게 된다. 죄를 담당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다, 쫓아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성결 공동체예요. 성결 공동체. 자, 그 다음 18장에는 주제가 또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한테 일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자손한테 일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해요. 앞에다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거 맹세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맹세고 보증이에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서 그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복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고 선포한 거라고. 사람의 맹세도 한 번 맹세한 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맹세는요, 천지가 없어져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바뀌거나 안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소멸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 거짓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 풍속을 따르지 마라.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 풍속, 이 과거의 풍속 다 버려라 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뭐 하는 거냐면 과거의 옷을 벗는 거예요. 그 말은 과거에 입었던 옷은 무슨 옷인지 모르고 입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애굽 사람들의 풍습을 받아들였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왜 받아들여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에는 유교와 불교의 샤머니즘의 정서가 아주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국교가 불교야, 우리는 국교가 유교야, 우리는 무당이 우리 종교야 라고 선포하면요, 뭐 신녀들 무당들 앞에 꼼짝 못하고 끌려가야 되잖아요. 그게 뭔지도 확인도 안 되고요, 검증도 안 되는데 그냥 입고 있는 거죠. 무슨 옷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걸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도 옛 것은 벗어버리고 옛사람 죄의 옷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쫓던 옛날 풍속은 버려라. 이게 이제 18장의 주제예요. 17장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해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소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피는 절대 먹지 마라 했는데 여기 18장에서는
애굽 풍습, 과거의 풍습이죠. 과거 네가 살아왔던 풍습은 다 버려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작업이 뭐냐면 옛 것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살아가는 새로운 문화와 풍습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면 안 된다. 그리고 과거도 버리고요. 이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풍속도 따르지 마라. 규례도 행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따라다니면서 살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걸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라. 내 규례를 지켜라 이랬잖아요. 내 법도와 내 규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대로 행하라 했잖아요.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은 내가 말했다. 이 말은 절대 안 바뀐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씀의 약속을 어기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없고 복을 줄 수가 없고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줄 수 없다. 그런 뜻이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산다. 왜 이걸 지키라고 그러냐? 그래야 산다. 그런데 이 규례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풍속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따라 살았다.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증거를 보여주는 거. 봐봐. 말씀과 규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복을 준다. 그랬는데 좌로 우로 치우쳤다 망했잖아요. 그 망한 역사를 보여줘요. 성경은요, 성경 역사는 뭐냐면요, 망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 말이죠. 망하는 길로 가지 마라. 그래서 철로역정도 그렇잖아요. 가다가 곁길로 빠지면 고난을 당하잖아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여기 이제 애굽의 풍습과 가나안 땅의 풍습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요.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음행 문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이나 가나안 땅의 문화 중에 가장 심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타락하기 쉬운 문화 중에 하나가 음행 문화였어요. 그래서 항상 돈과 권력과 음행 이 세 가지는요. 기독교인이 가장 주의해야 될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하체를 범하지 말라. 자기 살붙이가 누구냐면요. 어머니예요. 또 아버지 아내죠. 그는 내 어머니 하체니 내 아버지의 하체니 범하지 말라. 어머니인즉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런 내 아버지의 하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애굽이나 가나안 땅 풍습에는요. 이런 일이 허다했어요. 아내하고 같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에도 나오잖아요. 아도니아가 이 다윗의 그 마지막 아내 있잖아요. 아비삭. 어린 아비삭을 탐내가지고 그 여인을 자기한테 달라고 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웃긴 거예요. 어쨌든 아버지하고 혼인한 사이잖아요. 동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루벤도 서모와 통관해가지고 결국은 장자권 박탈당했잖아요. 창세기 35장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흔했단 말이죠. 고대 시대에는.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죄의식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건 안 된다. 또 내 자매, 곧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을 범하면 안 된다. 암논이 다윗의 딸 다말을 강간하는 바람에 온 집안에 피바람이 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손녀, 외손녀 안 된다. 또 내 아버지의 아내가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 그건 내 누이다. 범하지 마라. 고모 안 된다. 이모 안 된다. 또 아버지의 형제 아내 안 된다. 내 며느리의 하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내 살붙이라는 말은 가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친상간하지 마라. 이제 이거를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가정의 질서가 다 깨져버리잖아요. 가정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하나님이 이 법도를 지켜라 라고 가르치실 때 살붙이를 가까이 하지 마라 하는 이 음행 문화를 통제한 것은요, 가정이 거룩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가정이 부모하고 형제하고 자매하고 삼촌, 이모, 고모 이게 다 가족이잖아요. 옛날엔 이게 가족이었어요. 요즘은 옛날에는 뭐 큰 집 작은 집까지 가족으로 인식했는데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제 가정이 다 해체되는 사회인데 해체되다 보니까 각종 문제가 다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굳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지 않아도 가정과 공동체, 가정 공동체 안에서 사회성을 공부했어요. 사회성. 근데 요즘 아이들은 머리는 발달해서 공부는 잘하는데 아는 건 많은데 사회성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만 배워서 자기 멋대로 사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남의 간섭하는 걸 싫어하고 남의 통제하는 걸 싫어하고 그래서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존중할 줄 모르는 어둠의 문화가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21세기 포스트 모던이라는 거죠. 포스트 모던. 모던 사회의 구조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던입니다. 해체되는 거죠. 해체주의. 구조주의가 해체된 거예요. 가정이라는 구조가 해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21세기 사회를 해체주의, 해체사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던 사회가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죠.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정을 지켜야 된다. 가정이 성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이방 풍속은 가정이 부정했어요. 더러웠어요. 그런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본받지 마라.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내 형제의 아내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을 함께 범해도 안 된다. 또 손녀와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하체 범해도 안 된다. 이는 그의 살붙이니 이는 악행이다. 이렇게 정의를 냈단 말이에요.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자매를 데려다가 하체를 범해서 질투하지 말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절대 가정을 성결하게 지켜라.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건강을 지켜라. 이런 말이죠. 이때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약해져 있으니까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해서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이 말이죠.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간테 다른 신한테 바치지 마라. 불로 통과하겠어요. 불이 있어서 몰렉신한테 가려면 불을 통과해야 됐어요. 불 위로 걸어가게 만드는 거죠. 이런 몰렉신한테 드리는 풍습 따르지 마라. 그리고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 이게요, 동성애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성적 쾌락을 위해서 쾌락의 도를 넘어서 이 동성 간의 성관계를 하는 것이 있고 본질적으로 태생이 성정체성이 남자인데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여자인데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돌연변이죠. 그거는 어쨌든 태어났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참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본인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지고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데 일부러 성적 쾌락을 위해서 동성애하는 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저주죠. 저주. 성적 쾌락을 위해서. 왜냐하면은 이성 간에 만족을 못해서 동성 간에 해서 막 짐승하고 하면서 막 성적 쾌락에 만족하려고 타락은요 마약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거는요 아주 악행이다. 그러나 성 정체성이 본질이 태어날 때 남자인데 여성으로 태어났어요. 여성인데 남성으로 태어났어요. 이건요 성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요 우리가 심각하게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건 참 요즘 그 문제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돼 있어서 그 문제 가지고 동성애를 인정한다, 안 한다, 존중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 갖고 막 좌우로 갈리고 막 물고 뜯기고 찌는데요. 그것은요 각자의 선택에 맡겨야지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나와 내 가족이 우리 성도들이 성결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성결함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구별해서 내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끊임없이 어떤 죄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잖아요. 그 선택은요 본인의 몫입니다. 생사화복은
내 앞에 있는 거죠.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꼭 죄라는 것이 동성애만 죄는 아니잖아요. 죄 종류가 엄청 많은데 우리는 또 다른 죄가 있다는 거죠. 꼭 동성애만 죄라고 붙들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분별력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레위기를 정확하게 가르치면요, 우리가 도를 넘지 않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가족이 그 성결한 삶을 살도록 분별력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외에 우리가 남을 정죄하러 쫓아다니면서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가고 우리 가정을 지켜가는 것 중요하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옳은 건 옳다고 말하는 이런 그래서 길이 아닌 데는 가지 않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레위기에 이 말씀을 주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짐승과도 이렇게 더럽혀지지 마라.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문란하다. 이건 아주 더러운 것이죠.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스스로 더럽히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건요,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내가 더럽혀진다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끊어진다 이랬잖아요. 피를 먹는 자는 하나님과 끊어진다. 예배 드릴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부정한 곳에 예배하면 하나님과 끊어진다. 이게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단절돼요. 그래서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신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과 애굽 사람들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애굽을 떠나라 한 거고요.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다 내쫓아라 할 때는 왜 내쫓아라 했냐면 그 사람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너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내쫓아라 이렇게. 왜냐하면 그들이 그 풍습을 본봤거든요.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진다고. 이 쾌락이라는 건요, 쉽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그런 부정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냐면 그게 놔두면요 교회 전체를 뒤집어 씌워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목사 장로들까지 그런 범죄에 연루돼 가지고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성도들인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판단과 결정은 각자의 몫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선포하라 그랬지 가서 책임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르쳐 지키도록 도와줘라. 물 주고 가꾸는 수고는 우리가 하지만 그거 잘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고요. 또 선택은 문을 열고 문 밖에서 두드리는 일은 우리가 주님이 하고 우리가 하지만 열고 안 열고는요 각자의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이 그 앞에 있으니 선택해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곧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르는 거민이나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도 행하지 마라. 하나도 행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모르면요 이게 해야 되는 건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라는 것은 잣대를 갖는 거예요. 잣대를 가지면 이게 큰 건지 작은 것인지 옳은지 그른지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은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악에 빠져도 악에 빠졌는지 몰라요. 불의를 행했는데 불의인지 몰라요. 내가 지옥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가 지옥길인지 몰라요. 알지 못한다니까.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들이 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사람들이 곧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가증한 일을 행했어요. 우상을 숭배했고요. 음행을 했고요. 부정을 해갖고 더러워졌어요. 짐승하고 동성애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게 그게 하나님이 토해낸 거예요. 토해내서 바벨론에 가서 씻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이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생명을 지키고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도 따르지 마라. 스스로 더럽혀지는 거다. 이렇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정한 일, 불의한 일, 악한 일 따라하면 안 됩니다. 남이 비난하고 정죄하러 다닌다고 우리도 비난하고 정죄하러 다니면 안 됩니다. 남을 헐뜯고 남을 정죄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옳음을 가르치는 거죠. 진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왜?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사도 바울도 몰랐을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잡아서 막 죽이는 일에 선봉에 섰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감옥에 가두고 괴롭혔던 일이 바울이 일생 동안 가슴 아프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 아예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죠.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치는 일은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19장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거룩이냐? 이렇게 하는 게 거룩이다. 라는 것을 3절부터 가르쳐 줍니다. 그 거룩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결한 삶인지 거룩한 삶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 한 그 규례를 보고 듣고 알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평탄하고 형통할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또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예배에 대한 본질을 가르쳐 주셨고 또 피를 먹지 말아라고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방의 우상의 풍습과 이방의 음행의 풍속과 이 땅에 더러워진 더러움의 풍속은 절대로 배워서 따라서 행하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이 거룩하고 생각이 거룩하고 삶이 거룩하고 환경이 거룩하고 또 먹는 것이 거룩하고 모든 것이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